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부르심에 대해서 강의하겠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아마 나중에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 아마 이렇게 내용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요. 그 부르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마디씩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네, 믿습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설명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르심 안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부름받았고, 예,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으로 또 부름받은 것이죠. 그리고 일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삶의 내용으로 일하는 그 일하는 방식으로 또 부름받은 것이죠. 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안에는 반드시 그 부르심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는데 또 감옥에 갔는데 그 노예로서 살면서도 그가 보디발을 섬기거나 또는 감옥의 간수장이나 죄수들을 술 맡은 거는 섬기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잘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부르심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부르심으로 생각하고 이제 자꾸 그런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은 요셉과 같이 노예 생활할 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요셉은 노예의 삶을 살 때도 그 주인 보디발을 섬기고 그 노예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부르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매를 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고 이러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일할 때에도 우리가 일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당장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노예의 삶이나 감옥의 삶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악기 설치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회중이 많이 바뀌셨나요? 축복합니다. 그 악기 세팅하고 이럴 때 이제 제가 어떤 지체가 계속 교회에서 미안하니까 세팅하고 이럴 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또 찬양팀 인도하는 그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세팅해놓고 어째 일로 만드냐 이렇게 했던 거 기억 안 나시는군요. 축복합니다. 그거를 다시 설명하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했는데 이 악기 세팅을 하는데 제 기대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저랑 같이 하게 되잖아요. 악기 세팅을 저랑 주일 아침에 일찍 악기 세팅 하는데 다른 형제들도 이제 필요가 있죠. 자기 삶이 좀 힘드니까 김길 목사 만나서 뭔가 이야기도 듣고 같이 교제하고 이러려고 일찍 오는데 그 덕분에 이제 악기 세팅도 같이 하고 이러는 건데 그 지체 한 명이 악기 세팅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얼른 창선 형이 자유회 잡고 얼른 돌아오면 좋겠네요. 그 창선이라는 그 친구가 이제 악기 세팅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너 미안한 마음으로 남들이 시키는 눈치 보고 하지 마. 너 자유해. 늦게 와도 돼.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자유하기 힘들고 저랑 같이 악기 세팅을 해서 왜 우리가 이걸 하게 됐지? 이제 이렇게 되고 분위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곳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뭘 해도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악기 세팅을 한다. 이런 것이 제 마음인데
아무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냥 이것이 누구 일이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선 전도사가 안 하면 이제 누구 일이 되고 이제 이런 개념인데 좀 위태로웠어요. 그 위태로울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처음에 악기 세팅 같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내 일이 되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담감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군대 갔는데 특공대 갔거든요. 특전사 교육단에 가서 낙하산을 탄 거예요. 진짜 힘들었어요. 겨울에 영하의 날씨에 막 밖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근데 그 특전사 교육단 주말을 꼈어요. 날씨가 흐려가지고 못 뛰어내려가지고. 근데 그 옆으로 어떤 사람도 올라가는데 취미로 형형색색의 낙하산이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막 올라갔어요. 교관이 저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봐라. 돈 내고도 저렇게 한다. 니네는 공짜. 저는 그 사람 목을 조르고 싶었어요. 지금 그때는 생각 못했지만 아니 돈 줘도 나는 이거 안 해. 이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에요. 일. 군대가 뭐든지 일이죠.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뭐 제가 담임 목사니까 즐거워서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생각이 제가 있다는 게 중요하겠죠. 어떤 상점의 주인은 자기 주인이니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근데 고용된 사람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교회 안에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이게 제가 진짜 막 설교하고 사람들이 저를 따르고 이런 것만 좋아한다면 좀 벗어나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악기 세팅하거나 자연스럽게 같이 뭐 짜장면도 먹거나 이런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들이 저를 대할 때 뭔가 담임 목사한테 뭔가 있는 줄 알고 저를 대하는 것을 워워워워 캄다운 캄다운 이럴 때 이런 용어가 정말 재수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뭔가 있는 것 같은 걸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젊을 때는 뭔가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뭔가 있다면 내가 뭔가 헌신해갖고 뭔가 나에게도 뭔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건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걸로 부추겨갖고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위험한 사람이죠. 그런 리더가 있다면. 없죠. 각자 예수님 따라가는 가지가 있을 뿐이지 뭐가 있겠습니까? 가지끼리 붙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붙느라고 정신없 나도 정신없죠. 뭐가 있겠어요? 조금만 안 붙어있으면 다 이상해지는 게 사람인데. 더군다나 저처럼 이제 뭔가 막 가르쳐야 되고 이런 입장이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저희들한테 많이 선택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더 위태로운 위치에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더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오기 전에는 하지 말고 있어. 왜냐면 지체들이 먼저 하면서 아유 내일 되네 이렇게 할까봐 내가 오면 그때 같이 해. 여유 있게 계속 시달리더라고요. 약간 일찍 가야 된다고 하고 막. 저도 시달려서 하면 또 그러잖아요. 제가 항상 교회에서 즐거울 정도로만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즐거울 정도로 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해라. 그래서 뭔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이런 것이 먼저 나오면은 다시 기쁨을 회복해라.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지체들은 뭐 하지 말라. 이런 말로 알아먹는 거예요. 즐거움을 잃어버리면은 안 해도 돼. 이렇게 했더니 주로 안 하는 쪽으로. 안 하면서 저를 봐요. 너는 왜 안 하는? 이런.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여유있게 와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창선 전도사도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한두 달 지나가지고, 이제 그 시간대 맞춰서 같이 와가지고, 저는 그 시간이 좋아요. 왜냐면 미리 다 세팅돼 있어가지고 뭐 조심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흥겨운 분위기. 그것이 악기 세팅이 2일이 되고 누군가 하면은 흥겨움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 다 흥겹고 재밌고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올 때쯤 해가지고 어떤 친구가 9시 10분쯤에 출발해서 온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무리될 때쯤 와요. 그 친구 제가 요즘 저희 교회 교인의 한 3분의 1은 이름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막 헷갈려요. 누구지. 근데 그 친구가, 야, 너 자기 와서 좀 쑥스러워하더라고. 옆에 서 있고. 그러면 너 몇 시에 와? 9시 10분에 출발한대. 10시 반에 이제 자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분만 빨리 오면 되겠네. 그러면은 같이 할 수 있다. 걔가 10분 빨리 왔더라고요. 9시 출발해서 왔대요. 그럼 우리 같이 할까? 걔 이름 호정이. 남자애. 유호정이. 왜 이름을 말하겠어요? 유머로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남의 이름을 괜히 말하겠어요? 여기서 안 웃으면 어떡해? 유호정이 누구 이렇게 하면 어떡해? 남자래 막 이런 게 다시 힘들어졌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모두가 다 흥겹게 같이. 저는 맨 처음에 몇 개 받아주고, 그래서 또 그 마이크 설치하고 이런 거는 그 찬양 인도자 그 남편 되는 형제가 그 마이크를 샀거든요. 마지막에 네가 그 시간에 와서 마이크만 한번 봐주라. 이렇게 해서 즐겁게 됐죠. 그래서 자기 삶의 일이 다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 일하는 방식 안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일함으로써 그 일하는 방식이 체득돼 있어야만 나중에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이루려면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막 토지법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세금 조세 제도를 바꾸고 약간 왕권이 강화되는 쪽으로 잘 나라를 이끌어가죠. 그거 어디서 배웠을까? 그거 다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면서 기초 원리들 다 배운 것이 아닌가, 이런. 삶이 어느 날 분절적이지 않거든요.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그때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르치셨고 총리가 돼도 가르치시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아닐 때 이때 더 많이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오히려 더 부르심에 더 본질적으로 가까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뭔가 나중에 포지션이 가게 되면은 그 포지션에서 주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르심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지금 훈련하면서 그래서 부르심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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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일 속에서 예수님 사랑하는 부르심, 다른 사람 사랑하는 부르심, 일 속에서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는 부르심, 뭐 이런 거 제가 설명했는데요. 그 예수님 사랑하는 부르심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해석해서 설명하자면은 그 예수님의 관심사에 먼저 내가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 안에서는. 믿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사춘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춘기가 오면 제가 잘 몰라요. 청소년 뭐 제가 교육학원 배웠긴 했습니다만은 잘 몰라요. 근데 청소년을 기르는 부모로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춘기가 오면은 자기한테 관심이 많아진다. 그 전에는 아빠한테 관심이 많아요. 지금은 자기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 변화에 제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항상 마이구미 사고 가거나 막 이러면 딸이 막 아빠는 영웅이라고 막 아빠하고 달려오고 막 안기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아빠가 뭘 해줘야 되는지 이런 말 할 때 너무 당황스러웠죠. 딸은 항상 나를 높여줄 줄 알았는데, 믿고 따라줄 줄 알았는데 딸이 높아주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니. 부모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변화가 좀 자기중심적으로 바뀐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데 아내가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다 그렇게 그게 자아가 성장하는 거고 당신은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힘들어요.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딸이 크니까 아빠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마이구미 사다 주는 아빠 아니야 이제. 뭔가 옳고 의미 있는 일 가운데서 잘 묵상노트 몰래 봤거든요. 묵상노트 가르치는 법. 어제도 잠깐 봤는데 아빠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런 거다. 능력보다는 경외함이 중요하다는 거. 막 이런 거 써놨더라고요. 잘했죠? 못 보신 분이 한 번 더. 잘했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춘기의 특징은 자기 관심사예요. 자기 관심사.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계속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는 내 관심사대로 하거나 내 관심사로 뭔가를 데려오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을 가질 때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때요? 직장 상사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좀 애매하죠? 좀 이상해. 그래도 뭐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직장 상사도 사랑을 못하면 돼. 그 사람이 직장을 사랑하냐 안 하냐, 직장 상사를 사랑하냐 안 하냐를 언제 보면 알겠습니까? 그 리더의 관심사에 내가 관심이 있냐. 세상에서는 그걸 좀 압으로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막 혀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리더의 혀같이 움직인다고. 가려운 거 긁어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규장과 가피불 정도 되면 그런 거 아주 이상하다고 모두가 질색을 할 거예요. 그 정도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은 규정과 가피풀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늘 리더가 고민한 것처럼 자기도 같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일을 이렇게 즐겁게 한다. 그게 직장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이 없는 건 뭐냐면 공동체의 관심사나 리더의 관심 이런 건 다 관심 없는 거예요. 내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없는 겁니다. 이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너는 사랑이 있냐? 이런 식으로 가면 곤란하겠어요.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적용은 나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아니, 눈은 너에게 해, 너 자신에게. 눈빛도 나 자신에게 할게. 이런 눈빛으로. 다시 한번. 적용은 나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정과 가피풀에 대해서 뭐 기도하기도 신경 쓰게 전쟁을 막 대신 치르고 말이니까 너무 힘들어. 본인들이 하겠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피풀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돼요. 기독교 포털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포털. 초창기 기독교 포털이 뭐 호산나 넷이나 막 많이 있었거든요. 유일하게 가피풀도 여러 가지가 실험적으로 있어요. 초기에는 다 카페같이, 다음 카페같이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게 돼요. 야, 수익성이 남는 것만 살아남는구나.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 살아남는 게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거의 못 살아남거든요. 제가 볼 때. 얼마나 애를 썼는가. 뭐 게임같이 이렇게 자극적인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포털에 살아남았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죠. 근데 리더들이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인도함 받으면서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그 관심사를 같이 두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느껴져요. 이렇게 글들이 올라오거나 뭔가 편집돼서 올라오거나 영상물 올라오고 이럴 때 일사불란하다는 것이, 이게 뭔가 리더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다는 것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야만 살아남는 것이죠. 왜냐면 딱 와서 하나를 봐도 사람들 다 느끼고 거기 뭔가를 느껴. 거기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되게 어렵거든요. 목사들도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잖아요. 성대가 올 때마다 뭔가 은혜를 체험해봐요. 교회가 되겠죠. 그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막 평신도들이 그것도 가피풀에서 기업에서 그걸 하게 한다. 너무 어려운 게 얼마나 순결하게 했겠습니까? 아까 좀 깠으니 이제는 포장을 해줘야 돼. 대단하다고 생각해. 살아남았어. 앞으로 더 다음 단계로 가려면 어떻게 해? 물론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듯이 계속 하시겠죠. 근데 정말로 곳곳에 그 작은 화면이죠. 스마트폰에. 그 곳곳에 어마어마한 그 섬김이 들어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뭘 하나 해도 그냥 하는 건 없다. 정말 훌륭해요. 그건 누가 지시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믿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이죠.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부르심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사인 거예요. 자기도 관심이 있는 거죠. 느껴져요. 이게 관심이 있어. 우리 그런 거 아주 민감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DTS 강의하러 갔는데 김길 강사 왔다고 데코레이션 하거든요. 강의 주제랑. 너무 허접한. 죄송합니다. 비속어 후져. 데코레이션 너무 후졌어요. 근데 느낌이 있었어요. 사람이 한 게 아닌 것 같아. 제가 물어봤어요. 강의하다가. 이 데코레이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받은 거죠.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데코레이션 담당자 자기 은사가 없는데 시켰대요. 이것도 아마 전에 제가 책에도 쓰고 아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자기 은사가 없는데 시켜서 정말 기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대로 그대로 한대요. 느껴져요. 이게 받은 거라는 거예요. 가피풀 안에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물론 한 1년 반 동안 안 들어가서 잘 몰랐다가 다시 요즘 책이 나올지도 모르고 영상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날마다 보게 돼. 이렇게 조회수도 하나씩 올리고 이렇게.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야.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거지. 댓글 보는 것처럼 해서 조회수 하나 올려요. 도와줘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거 없고, 자기 은사로 하는 거 없고, 받아서, 기도하면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훌륭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 또, 그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에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반대는 내가 원하는 관심사를 왜 안 들어주냐 이렇게 하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인가 아닌가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관심사에 관심이 없다 이러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훨씬 더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여자의 관심사로 따라오는 건 빈도보다는 여자친구가 남자의 관심사에 따라가는 게 훨씬 큰 것 같아요.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 자식의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나의 거리. 창만이는 요셉이. 누군지 모르시면 TV 다시 보기로 해서 보도록 하세요. 재밌어요. 서울의 달의 2014 버전이라고. 근데 창만이랑 유나랑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그 주인집 딸. 야, 오늘 진짜 사적인 이야기 대방출. 그 주인집 딸도 창만이를 좋아해요. 주인집 주인은 약간 조폭 출신인데요. 주인집 딸도 창만이를 좋아해요. 유나라고 이제 주인공 창만이 둘이 좋아하는데 유나는 소매치기. 근데 약간 의로운 감각이 있는 소매치기. 자기 동료가 소매치기를 했는데 그것이 누군가의 병원비니까 자기 대신 갚아주는 그런 소매치기는 없겠죠.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점점 변화돼. 창만이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에. 근데 그 주인집 딸도 창만이 좋아해요. 근데 그 주인집 그 딸의 엄마, 새엄마예요. 근데 새엄마한테 너무 잘해. 자기 딸이 창만이를 좋아한다는 아니까 도와주려고. 생일인데 같이, 창만이가 그 집에서 일하거든요. 콜라텍에서. 요셉 아니에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 주인한테 인정받아가지고. 근데 약간 튼 거죠. 요셉 이야기는 좀 더 좀 리얼한데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 유나의 거리는 훨씬 따뜻해요. 그 딸이 좋아하는 설정으로 약간 틀었어요. 그 소설적 구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딸은 그게 무슨 요셉 이야기냐고 화를 벌컥 내던데. 저는 계속 이게 왜 요셉 이야기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주인집 엄마가 그 딸하고 창만이랑 생일이니까 식사도 해주고 선물도 줘라 해서 다 했는데 창만이가 결정적으로 이제 반지 같은 거 주는 거 안 해버려요. 자기가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너무 좋아하니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창만이가 이제 안 좋아하니까 포기하면서 그 새 엄마랑 그 딸이 서로 얼굴 보면서 딱 안아요. 울면서. 예, 제가 해서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울면서 안거든요. 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엄마 나는 안 됐어. 엄마는 그래 안 됐구나. 이러면서 그 여자들의 우정과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는 딸이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딸이 관심사 좋아한다고 하니까 뭐든지 해주려고. 예, 딸이 엄마의 수고, 엄마의 사랑, 엄마가 얼마나 나를 위해 써줬는지 안다고. 예, 엄마도 그럼에도 너가 안 됐구나. 네 실패감을 내가 안다고. 그런 것이 관심이죠. 도무지 예수님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뭘 근심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예수님께서 뭘 싫어하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은 어떻게 있고 이런 거에 애초에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문제들과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부르심입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어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하고 같이 오리 CGV에서 맛있는 밥 먹고 영화 보고 새로운 집사님이랑 셋이서 재밌게 놀았다는 이야기 지난번에 했잖아요. 듣기는 들어요. 저희 교회 40대들 혼자 있는 그 친구 진짜 사랑 안 하고 벽지 때문에 사랑 안 했다는 친구. 걔랑 같이 이제 아침에 약 세팅하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이 있어야 돼. 이렇게 했더니 걔가 늘 아주 자주 제가 본능적으로 듣냐?
옆에 형제자매가 쓰러졌어. 듣냐 양현건 선생이라고. 오늘 아침에 메일 왔어요. 메일 읽어봤어요. 회사에서 자기가 팀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멤버들이 말 안 들어서 너무 고생해. 제가 답장해 주려고. 거봐, 그러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따뜻하게 해주려고요. 그 에피소드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사랑한다고 하는 게 그 사랑의 예수님 중심의 사랑의 관계를 지켜가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상대방의 요구에 휘둘리지도 않으면서도, 내 욕심대로 하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관계를 이끌어가는 거. 그 사랑의 관계가 구축돼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연결돼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혼자 일하는 게 아니니까. 그 관계를,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게 일하는 나중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관계 없이 일만 하려고 그래요. 훨씬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추겨서 일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관계를 구축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죠. 다음 주에 와서는 만약에 은혜가 있다면 그걸 할지도 모르지. 또 안 하고 또 다음 주에 상황이 또 열릴 수가 있죠. 잘 되면 좋겠는데 오늘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다 됐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관심사에도 관심이 없고, 직장의 관심사에도 관심이 잘 없고, 더군다나 리더가 어떤 관심이 있는지 관심 없고,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관심이 있는지 관심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사랑한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문제가 뭐냐면은 사랑이 없는 삶이란 게 문제죠.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는 어디에도. 축복합니다.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부르심이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1번 부르심입니다. 내 삶에 사랑이 없으면 그 부르심이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어떤 거에 관심 두고 계시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나를 향하여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눈을 높인다면 우리 가정을 향해, 직장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나라를 향해 예수님이 가지신 관심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저는 적어도 그런 거 기도하거든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고 계신 것에 관심 갖기 원하십니까? 나의 관심보다도 예수님의 관심에 먼저 민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가지신 거, 직장에 관심이 있는 거, 또 리더들이 관심이 있는 거에 나도 관심이 있고, 뭔가 아래 늘리는 관심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이루려는 관심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사에 관심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관심 두시는 곳에 저도 관심이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도 원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귀정과 카피풀의 공동체 안에 모든 거 다 관심 있게 마음 받아서 하죠. 허투루 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사 예수님의 관심에 가득하게,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뜻에 반응하게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또 어떻게 관심 있게 대하시는지 옆에서 느끼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예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관심을 따라, 정말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뜻을 따라 사람을 섬기며 나가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이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